우리가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정말 올해 내가 새롭게 그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부끄럽고 또 어떤 실패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거, 무가치하고 불행한 삶을 내가 이제 되풀이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어때요? 어떤 분들은 굉장한 큰 결단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 다시 한번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이제 내려오는, 귀농귀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직장이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직장을 이제 옮기는 이직의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분은 전혀 다른 직업으로 아예 직업을 바꾸는 전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공부를 한다든가 또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는, 아니면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인생의 트라우마, 아픔, 상처, 실패, 또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을 또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풍요의 여신하고는 아뎀이라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굉장히 그곳에는 그런 도덕적으로 또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아주 많고, 굉장히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새해가 되어서 내가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여러분 태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아무리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중생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성과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올해부터 내가 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면서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성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남편을 5이나 뒀고 이혼 경력이 5번이나 있었던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이혼을 5번이나 했으니까 반복된 실패, 얼마나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자존감이 났고 그런 어떤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은 뭐지? 행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새로 또 재혼을 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걸 5번이나 하다 보니까 자포자기해 가지고 이번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다른 여인의 남편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이었던 여러분 삭개오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자라면서 키가 적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키가 적은 것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어떤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핸디캡이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놀림을 받는 그런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키가 너무 작아서 너는 난쟁이라고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해가지고 모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세무서장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이제 권세와 부와 이런 것은 갖게 되었지만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그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말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옛사람, 내가 옛날에 그 쫓아가던 구습을,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는 습관과 그런 행실과 이런 사고방식과 언어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절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면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됐는데도 술을 못 끊고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계속 화투를 즐기고 이렇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이나 이런 거, 화투를 즐기면 그런 거 끊고, 또 게으른 생활을 청산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원망과 불평하던 그런 언어 생활을 감사의 생활로, 감사의 언어로 그 언어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으면 계속 예수 믿기 전에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을, 좋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던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이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도 뭐 송년 이런 때 가면 가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오락과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구습을 쫓는 좋지 않는 그런 습관, 그런 행실, 언어, 그런 사고방식, 그런 즐기던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그것을 집어 던져버려야, 그래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그런 유혹들, 그들을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평양의 어떤 장날에 장을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뭐냐면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네, 재수없이 김익두를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많은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깡패였는데 유명한, 부고를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언제 장사를 지낸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김익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관이 있는데 그 관 옆에 기믹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후배 조폭들이 와가지고 형님 도대체 뭐 죽었다든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옛날에 기믹두는 이제 나는 죽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기믹두는 내가 죽었다고, 나는 새로운 기믹두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깡패 생활을 했으니까 문란한 생활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습관 이런 게 많았겠어요. 과감하게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정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흥사 목사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 데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과거에 좋지 않는 이런 습관들, 그런 행실들, 그런 언어,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즐기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거기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24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내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뭐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바뀌고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새로운 심령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새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진짜 완전히 예수 믿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은 여전히 사람이 반쯤 이렇게 바뀌어요. 화가 안 바뀌고 어느 정도만 바뀌지 이게 완전히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내 결심과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때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김익두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 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그분의 이름은 최봉석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평양에서 이북에서 전도를 했는데 항상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수, 전당, 불신, 지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일본 순사가 그때 일제시대 때인데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천당, 불신조 크게 외치니까 말이 확 뛰어가지고 그때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끌고 가지고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가서 매를 때린 거예요.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네 안에는 뭐가 들었냐?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고? 이런 분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굉장히 거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그때 뭡니까? 이제 조선 말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감을 가서 두들겨 팬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거치는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국고를 그 당시 3만 양을 행령해가지고 귀양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양 갔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금광에 가서 금을 캐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졌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거칠고 나쁘고 세상에 하여튼 못된 짓거리는 다 한 사람이에요. 죄 짓고.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3일 동안 자우정한 밤낮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천국, 불신족, 예수전당 불신족을 외치. 그래가지고 교회를 70개 넘게 개척을 하고요, 평양신학교로 갔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하도 전도만 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학점이 나와야 신학교를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평양신학교로 졸업을 못해. 맨날 이거 전도만 다니니까. 그래서 유급 계속 유급을 해요. 어느 날 이제 또 이번에도 유급을 해가지고 그 졸업을 해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때 조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최봉석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 평양신학교 그 교장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님인데 거기 교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교장실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자는데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이 종이 전도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꼭 졸업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뒤 목사님이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멘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유명한 정말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에 가면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천성 목사라는 그분이 세웠는데, 그분이 뭐냐면 옛날에 종로에서 김두한 밑에 있던 깡패야, 조폭 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 받았어도 욕은 너무 잘했어요. 부흥회 하면은 막 욕이 그냥 따발총으로 나와.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성령 받고 불 받고 변화되고 죽을 병 들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어느 때는 몇만 명이 모이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막 거기 부흥회 하면은 여름에 일어나는데 발릴 틈이 없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깡패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죠? 박치기 왕 하면 기밀 말고 그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라소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 본명이 이상순인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순한 양이 됐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2018년도에는 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 세례 주세요. 나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에는 그냥 묵상으로 조용히 이러면 안 돼.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어저께 옛날에 굉장히 저랑 친했던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청계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지난 8월 달에 다리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청계산에 가서 비닐이 하우스 쳐놓고 그 안에서 지금 한다 하더라고요. 8월 달에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교인이 그래도 8월 달에 시작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예배당도 없는데 비닐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래도 등록은 30명 정도 하고 출석이 21명 한대요. 그러면 요즘 대단한 거죠. 예. 무슨 교회당 건물도 있는 거 아니라 내가 보니까 비닐하우스 쳐놨어요 진짜. 그리고 그 안에다 너무 추우니까 또 텐트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동산 전문 그런 컨설턴트도 오고 또 금융 미디어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런 사람도 그 추운 천막에 와서 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 바로 위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는데, 이 추운데도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강남 거기서 가까운 데인데 외제차를 탄 그런 강남 사람들이, 서초 강남 송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3분의 2가 외제차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에 가가지고 그 속에서 비닐이 뒤집어 쓰고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할 줄 모르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이 안 돼. 근데 성령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2018년 우리 새해부터 정말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더 성령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런 말씀 듣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두 번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데, 심령이 변화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 손잡고 2018년도에는 꼭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때? 내가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깨져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안 깨지고 서로 집안에서 뭐가 다 깨지면 좋은데 안 깨지면 어때? 보통 집사님들 어때? 우리 남편 좀 깨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새벽 기도하다가 주야, 우리 남편이 너무 강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 좀 바싹 좀 깨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님은 뭐라고 해? 네가 먼저 좀 깨져라. 네가 깨지면 네 남편 깨질 건데 자기는 안 깨지고, 주여 우리 남편 강팍한 마음 좀 팍 깨뜨려 주세요. 막 깨뜨려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깨지면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이 어떤 걸 탁 통해서 깨져버리면 어때? 겸손한 사람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이기적인 어떤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지면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언제? 깨질 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지 몰라. 인간적인 이 수단과 방법을 쓰는 보통이 아니에요. 잔머리가 얼마나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그런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 앞에 갈게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야곱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깨지고 나니까 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문제를 왜 보내느냐, 왜 어려움을 주냐, 그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뜨려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게, 이걸 빨리 어려움이 지나가게 돼. 하나님은 뭐라고? 야,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깨지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게, 네가 안 깨지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깨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먼저,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깨지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깨지니까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만심, 내 그런 이기심, 내 욕심, 그리고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어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예수의 향기가 안 나.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고,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야곱은 옛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새사람이요, 야곱은 육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전에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깨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게 깨지는 방법이면 기도하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깨지는, 말씀 들으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깨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의 방망이로 두드려 깨거나 환경의 방망이로 깨거나 어떤 굉장히 고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거나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나 환경이나 뭐 이런 사람을 통해 깨지면 어떻게 돼?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주여 내가 먼저 깨지길 원해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깨지면 내 남편은 변화됩니다. 아니 나는 안 깨지고 주여 내 남편 좀 깨뜨려 주세요. 자기는 변화돼요. 우리 마누라 좀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깨지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져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깨지면은. 근데 안 깨지고 다 자기가 살아있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끄럽고 분쟁이 생겨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2018년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경, 문제, 사람 이런 걸 통해서 깨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지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깨지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새해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런 말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못 사냐? 패배주의,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 새해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너무 지금 오늘날 보면요 다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말만 들려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하지 말고 집사님한테 당신이나 가면 됩니까? 다시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얼굴 좀 보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좀 해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한번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이렇게 힘을 착 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다시 또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좀 힘있게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나는 사업이가 안 될 것, 그런 생각 버려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실패하고 또 어떤 과거에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대로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꿈대로 돼. 내 인생은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내 꿈꾸는 대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인생의 꿈, 비전을 갖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꿈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갖고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비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주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의 그런 삶,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목표, 새로운 꿈을 갖는다니까 야, 돈 버는 거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전에는 돈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누리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는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바울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 빌립보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옛날에 사도 바울이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그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짓 했는데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인생 못 살아.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딱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변화됐죠.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의 목표를 딱 잡았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게 목표였는데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내 인생이 어때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어도 매년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올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지만은 또 옛날같이 과거의 그런 삶을 답습하면서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2028년도 이제 우리가 새해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어떤 아픔과 고통,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실패, 좋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대표기도 하신 분들 나와서 있잖아요. 주님, 작년에 뭐 잘못 살았네, 이런 기도 이제는 하지 말아요. 알았죠? 왜냐면 지난번까지 다 했잖아요. 송구의 영신의 배때가. 그런데 또 나와서 주여 작년에 잘못 산 거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왜? 아니, 했으면 이제 끝내야지. 또 새해가 돼가지고도 작년에 뭐 한 거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거 딱 잊어버리고 주여, 이 해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것은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지난 송우영 시내배도 그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했으면 주님이 싹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는데 주여 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도 좋지 않는 기억도 내가 그런 것들을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리고 싹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지. 더 이상 그거를 또다시 막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사 돼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는요 딱 저기서 이제 집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 본 거야. 그럼 요놈이 어디로 갔어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요. 호주머니 속. 그리고 여기서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려다가 제가 또 눈치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쪽을 봤죠. 이렇게 저쪽을 딱 봐.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불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그래서 딱 안무안하게 딱 했죠. 네. 제가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서 막 연기가 부룩부룩 올라오더라. 네. 별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 집사님들 됐으면은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돼. 이거 몰라 이게 지금요 제가 보면 진짜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들을 불쌍합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웠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불쌍해. 어디 가서 피울 데가 없잖아요. 어제 제가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을 지금 목포에 사는데 집을 저기 운남에다 하나 지었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왜 지었는가 했더니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는 지금 만약에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 피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간대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서도 담배를 못 핀다는구만. 그래서 하도 자기 남편이 담배를 피니까 어디 저 운남에다 토요일날 주일날 거기 가서 담배 실컷 피라고. 이제 거기 아파트 아니니까 거기는 개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담배 핀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거 뭘 하고 핍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유익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정말 구습을 좀 옛사람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런 게 너무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담배 피워봤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저도. 네. 그런데 1시간마다 저는 성격이 철저해 가지고 담배를 1시간마다 한 대씩 피워요. 딱 그것도 제가 아주 성격이 철저해서 1시간마다 한 대씩 딱 피워. 이렇게. 네. 굉장히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거 끊으려니까 저도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담배 그 막 풀냄새 나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끊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네. 올해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그런 정말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3년. 그 성령이라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그런 부끄럽고 무가치하고 하나님 허무한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실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성공적인 축복된 행복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주님 벗어버리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세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닌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과 확신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부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복된 실패, 지난날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이 첫 주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새로운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